자,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언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룩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소자를 소중히 여기라는 뜻 무엇일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마테르는 제자는 셀이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도 많은 돈을 좋아했지만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제자로 입문하고 그리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지켜 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66권을 다 지켜서 행하라. 그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우리 어떤 자격을 주고 자유함을 주십니다. 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잘못 믿으면 지옥 간다. 자, 그건 우리의 선택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믿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성경 속에 있는 모든 거 한 획이라도 제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에 우리는 복을 받는다. 뭐든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도 없고 믿음으로 열심히 달렸는데도 그 응답도 없고 또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겸손해져 이런 것이 다 적합하게 다 한 것 같은데 뭐 주일 성수도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뭐 봉사도 구제도 다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왜 아직도 복이 더딜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오늘의 말씀 하나를 딱 떠올리고 생각하셔야 돼요. 적은 소자한테 한 것이 하나님 앞에 한 것이구나. 그래서 소자를 소중히 여기라는 뜻. 작은 사람을 이야기하죠. 작은 자, 즉 초신자, 또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뭐 등등을 우리는 이렇게 소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소자를 소중히 여기라는 뜻이 오늘 봉독해 올린 말씀 중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자를 소중히 여기라는 뜻이 왜 소자를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셨는가?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영생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 앞에서 우리가 늘 익숙해 있는 것이 18장에서 1절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크고 작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묻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실전에서 보이셨죠. 그리고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어린아이로 살 때는 순수하고 그러는데 나이가 먹어가면 안다는 것이 많고 지식이 많고 경륜이 많다 보니까 어린아이로 살기가 많이 힘들죠.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초신자 시절에는 굉장히 이쁘고 아름다운데 점점 중신자 강신자가 되면요 어린아이 모습으로 돌아가기는 결단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 모습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 참 무서운 말씀인 것 같아요. 결단코란 것은 어떻게 뭐 바꿔갈 수 없다. 돈으로도 안 되고 지식도 어떻게 다시 뭐 돌이켜서 줄 수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자가 천국에서 또 큰 자다.
누가 큰 자입니까? 그랬더니 어린애 같은 자 아니면 천국에 결단코 못 들어간다. 그리고 이렇게 바로 낮은 자를 보고 우리는 하늘에서 큰 자라고 말한다고 말하죠. 그리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라고 5절로 끝내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적은 자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 그리고 초신자, 뭐 이런 모든 자들을 다 소자. 그러니까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다, 나보다 작은 사람이다, 아니면 선배가 후배를 볼 때에 또 그 후배는 더 많은 이방인을, 믿는 자들은 이방인을 대할 때 우리는 소자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는 중신자는 초신자를 볼 때 그렇게 볼 수 있고, 강신자는 중신자를 놓고 볼 때 다 적은 소자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 소자를 소중히 여기랍니다.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면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를 영접하는 이 소자를 하나를 실족해 하면 아주 무섭죠? 바다에 맷돌을 미우고 집어넣는 것 같고, 실족해 아니할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자는 화가 있다 라고 이렇게 이어지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말씀들은 8절에 나오죠.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범죄를 하면 손과 발을 다 찍어서 내버리고, 불구자나 절뚝발이, 자, 오늘 본론의 첫째가 영생에 들어야 하기 때문이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그랬어요. 우리가 두 손과 두 발로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두 손 두 발 있어도 지옥불, 그 불 가운데 떨어지는 것보다 우리는 한 손 한 발 갖고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을 해요. 자, 소자를 소중히 여기라는 뜻의 영생에 들어가기 때문에, 영생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늘 배우고 있고 또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영원히 산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행복한 단어죠. 아담과 하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졌었어요. 아담과 하가 하나님의 어떤 그 형상으로 빚어놓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놓으시고, 그리고 뭔가 그냥 뭐 벌지 않아도 땀 흘리지 않아도 먹고 마시는 과일이 에덴 동산에 가득 찼었어요. 그저 그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따먹기만 하면 그냥 양식이 됐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고,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테스트한 그 시험에서 승리만 했더라면 영생에 들어갔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딱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지정해 놓은 것은요 꼭 가운데 아니더라도 옆에 좌우래도 하나님이 지정한 것이 선악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을 담기고 있습니다. 왜 오른쪽이에요? 왜 왼쪽이에요? 왜 중앙이에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일단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결국은 하와에게 비밀을 토했고, 하와는 그 비밀을 유지하지 못하고 뱀의 간교함에 의해서 결국은 손과 발이 범죄를 했어요. 발은 걸어갔고 손은 땄어요. 자, 이렇게 보면 구약 성경 어떤 그런 말과 같이 이어져서 손과 두 발, 두 손 갖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한 발, 한 손 갖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다 고발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다 항상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있다.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도 말고 너에게 말하는 것을 잘 들으라고 오늘 10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소자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 것을 우린 볼 수가 있어요. 불구자, 절뚝발이가 들어가는 것이 낫다. 자, 이것은 지금 육적인 내용 갖고 한 손 한 발 이랬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성경은 영적으로 봐야 된다고 그랬죠.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창세기 3장 19절에 있어서 나왔던 그 이후에 쫓겨났을 때는 영생에 들어가는 티켓을 얻으려다가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다. 그래서 지금도 화영검, 불칼을 갖고 있는 천사가 지금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것이 그 말씀이죠. 자, 영생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자를 소중히 여기라는 뜻을 거기에 함축하고 있다. 근데 이건 그냥 지나가는 말로만 이렇게 갖고 계셔서는 안 돼요.
영생에 들어가는 말을 요한복음이 6장에 우리는 쫙 기록하면서 예수님 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랬죠. 우리한테 너무 요한복음 6장이 익숙했는데 왜 생활의 삶 속에서 우리들에게 행동으로 나가지 않게 되는가. 그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쫙 기적을 행했죠. 막 오병이의 기적. 그러니까 체험받기까지는 초신자들은요, 체험받는 그 시간까지는 참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요한복음 6장을 보면 딱 그래요. 자, 막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오병의 기적이 일어났죠. 일어나서 막 이게 표적이잖아요. 표적과 이적까지 보는 것까지는 다 훌륭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병든 거 고치고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나오고 뭐 갑자기 부도났던 게 살아나고 막 이런 표적 갖고 있을 때까지만큼은 신앙생활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오병이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겠어요?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이제 말씀들이 들어갈 때 의혹을 가져요. 저게 맞을까? 자, 생명의 말씀. 거기다 더 이어서 영생의 말씀. 그 요한복음 6장은 그렇게 기록하죠. 그리고 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교훈거래 가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늘 나는 생명의 떡이로라. 성찬식 할 때 많이 쓰는 게 요한복음 6장 51절 이하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로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표적과 이적을 행할 때는 누구나다 됐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몸은 떡이다. 내 피는 포도주를 보고들랑 내 피를 라고 생각을 해라. 그리고 내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어떻게 사람이 좀비도 아니고 내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 말이 지금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초신자 때는 잘 따라가고 중신자까지 가는데 좀 높은 차원의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전할 때 우리는 다 흔들거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고 다 과거의 조상들이 먹고 마시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주는 모든 것들은 막 이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0절에 아유 너무 어려워. 지금 저 목사의 아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말을 하는지 너무 어려워. 여긴 아닌갑다. 모세율법으로 찾아가자. 그래서 다 떠나갔더라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다 떠나갔더라. 너무도 예수님은 소개상에서 뭘 그렇게 수군거리고 의논하니? 뭐가 그렇게 어렵냐? 라고 되물으시면서 66절, 67절에 제자들이 다 떠나가고 나니까 제일 첫 번째 선택했던 12제자에게 말을 하죠.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우리는 가면 갈수록 영적 세계에 눈이 뜨고 귀가 열리고 다 생각이 열려서 다 오아시스가 물을 받아먹듯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마음이 오아시스가 돼 있어야 생각이 오아시스가 돼 있어야 물을 주는 대로 받아먹잖아요. 마르면 또 받아먹고 뭐든지 다 받아먹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안 해요. 빳빳하게 굳어가지고 그 이상의 것이 들어가질 않아요. 조금씩 우리 교인들도 계속 말씀을 받아먹어라. 그래야 메마른 땅이 축축한 땅이 되고 계속 성령의 단비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촉촉히 적실 때 받아들이는 땅이 되라고 히브리서 6장 7절 이하도 말하잖아요. 자주 내리는 성령의 단비, 말씀의 단비, 기도의 단비, 뭐 여러 가지 은사의 단비 쭉쭉쭉쭉 내려올 때 그걸 계속 받아들이는 땅은 복이 있으려니와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다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전제 오아시스 같은 땅에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린아이 같지 않고 어른이 돼 있기 때문에 소자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자,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을 소중히 여기나요? 내 자식이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인격 존중 안 합니다. 나이가 먹었다고 생각하면서 전부 하대합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물며 제대로 깨닫고 거듭나지 아니하면요, 나이가 먹었다고 쳐서 젊은 전도사, 젊은 목사 인정합니까? 안 해요.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죠. 내가 아직 어린아이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이거 심각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어른으로 남아있으면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대잖아요. 어른으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어린아이 모습이 늘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어린아이 모습이 되기가 어려워서 니고데모에게 말한 요한복음 3장의 물과 성령으로 건너는데 그것이 어린아이 되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오리까? 다시 태어나오리까?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 다시 태어날 수는 없으나 성령께서는 할 수 있다. 네가 어린아이 모습으로 할 수 있다. 성령을 받고 거듭나기만 하면 어린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이중이 목사가 딱 되고 나서 초년생 때 너무도 젊어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벌써 몇 년 전인지 되겠어요. 벌써 36년 전에 목회니까 벌써 36년 됐네요. 애기 시절이죠. 어떻게 보면 30대 후반인데 애기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젊어 보이니까 아주 막 부담담 있고 이런 사람들이 기도원에서 권사, 그리고 기도원 갖고 있으니까 원장, 얼마나 많이 물소리하고 시끄럽다고 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죠.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방언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했을 때 건방지게라는 생각이 속에서 나오잖아요. 그는 권사였고 집사였고 이쪽은 목사였으니까 직분을 가졌다 그럴 때는 건방지게 들리겠죠. 그럴 때 하나님은 음성을 들렸어요. 네가 언제 목사 됐냐? 네가 집사였다면 그게 기분이 나쁘게 들렸겠느냐? 그 소리에 맞다. 내가 집사였다면 저 소리가 하나도 기분 나쁘게 안 들렸을 텐데 그쪽으로 이렇게 소리하지 마세요. 그쪽에서 좀 나오세요. 그러면 네 그랬을 텐데 기분 나쁘게 들렸다는 건 그만큼 높아졌다는 거잖아요.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그랬구나. 예. 순응했죠. 하나님께서는 네가 언제적 목사가 됐냐? 부흥 강사 인정 안 해준다고 딱 그러면 네가 언제 부흥 강사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참 예언이 왜 필요한가 이런 말씀도 모기 집회 때 지나갔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 미리 예언을 받는다는 거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교만을 내려뜨리고 겸손하게 만들어주시고 믿음 없는 나를 믿음 있게 만들어주시고 말씀 안 보는 나를 채찍질해서 말씀 보게 하시고 사랑이 없다라고 채찍하셔서 용서하게 하시고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거 계속적으로 하면서 그래 다 나보다 부족한 자, 이 부족한 자들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면 결국은 영생에 못 들어가는구나. 불구덩이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이 나보다 커요 이렇게 하고 그때 당시 여자는 호적에도 들어가지도 않았잖아요. 인구조사에 호적에도 없어요. 여자는 취급도 안 해줬어. 그런데 그 여자가 예수님을 당신이 야곱보다 커요? 라고 그렇게 무시를 했어요. 그렇게 무시하는 말이 나왔는데도 얼마나 그게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너에게 물 주는 이가 누군 줄 알고 하나님의 선물을 네가 알았더라면 이렇게 나를 무시했겠니? 이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하시잖아요. 전혀 그하고 상대 사람 기분 나빠하는 얼굴도 없이 근데 우리는 어린아이가 어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누군가가 무시를 하면 그렇게 확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젊어서도 남이 나를 무시하면 확 뒤집어졌는데 나이가 점점 먹어가니 얼마나 남이 무시되겠어요. 이러니 언제 적은 소자가 될 것이며 언제 어린아이같이 돼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드려요. 20몇 살 때 못 버린 것이 30대 못 버리고 40대, 50대, 60대 못 버리는데 100살이 되면 버리겠어요? 점점 가면 갈수록 그 고집까지는요 엄청나게 두드러집니다. 엄청나게.
영적으로야만 만들어질 수 있어요.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아시스처럼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잖아요. 전부가 남이 무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소재 하나를 소중히 여겨라. 손으로서 범죄하고 발로서 범죄하고 입으로 범죄하고 생각과 모든 걸 범죄하고 아유 그것도 몰라? 그 무시를 하면 그런가 보다. 저 상대의 무시를 자 예수님 무시당한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바알세불이라 소리를 들었죠. 사복음서에 왜 예수님을 닮아가라는데 그렇게 못 닮아가요. 작은 예수님 되려는데 얼마나 무시를 해요. 막 도망을 다니셨어. 그럼 얼마나 또 수치를 당하셨겠어요. 병든 거 고치고 도망을 가고 뭐하고 제자들한테도 무시를 많이 당하신 것 같아. 변화서서 여기서 한마디도 얘기하지 마 이러고 또 도망가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도망가고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이 뭐냐 안냐 뭐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갈 때 막 옷을 벗겨서 제비 뽑기를 하고 얼마나 많이 무시를 당했는지를 우리는 한 번쯤은 사복음서에서 찾아보자 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이 눈으로 다 무시하는 눈치를 읽는다든지 무시하는 말이 나온다든지 행동을 해서 탁탁탁탁 하고 가서 무시하는 행동이 나온다든지 이러면 왜 그거를 넘어가지 못하고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보듬어 주지 못하냐. 이것이 과연 하나님 믿는 백성이 맞느냐. 우린 잘 생각해야 돼요. 생각을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거 벌써 설교한 지가 한참 됐는데 여러분 머릿속에서 벌써 다 지우개를 지워졌어요. 오늘 또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는 거야. 오늘 또 얘기하니까 그래 그때 그랬지. 아이고 지혜 없는 자는 매를 자청하지 마라. 입술이 미련한 자요. 이 매를 자청하지 마라. 그런데 매를 계속 자청해. 과연 이렇게 하고 어떻게 천국들을 들어갈 수 있을까? 천국을 들어가야만 영생인데 그 다음 단계가 그렇죠? 첫 번엔 구원의 단계가 첫 번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을 쑥 들어가느냐?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받고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이 나야 천국을 들어가는데 천국 들어가는 길에 법령이 있어요. 말씀을 잘 지켜라. 불법을 행하지 마라. 이걸 잘 지키는 자만 천국 문에 이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 문에 다다라서 또 심판을 받아요. 네가 들어갈 수 있느냐 안 들어갈 수 있느냐. 그래서 천국 문에서 심판받고 나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영생이에요. 의로운 자가 들어가는 데는 영생, 불의한 자가 들어가는 데는 영벌. 그 마태복음 25장에 기록하잖아요. 왜 그런 말씀들이 다 굽이굽이 있겠어요. 마태복음 25장 기록하죠. 어떻게 보면 마태는 돈만 좋아했던 사람이 이 적은 소자에 대한 걸 참 많이 해놨어요. 마태복음 25장 그러잖아요. 악인과 의인을 또 그렇게 해놨잖아요. 내가 배고플 때 저 사람은 밥을 주고 내가 오간에 있을 때 막 악인은 뭐래. 언제 주님이 굶으셨어요? 말 좀 하시죠. 이러고 막 말버릇 상관없이 그 악인들은 하더라. 근데 의인은 아니잖아요. 아니 저희가 할 일을 했다. 적은 소자가 할 일이 뭡니까? 그겁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할 일을 했다. 그럼 누가복음 17장에도 10절 뭐라 그랬어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무엇을 했어요? 무익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다 의인이요. 이런 사람들이 다 어린아이요. 어린아이가 천국에 가고 천국에 가서 영생의 길 간다. 그럼 이 자리에서 지금 전부가 보면 한번 막 끼워 맞춰보세요. 퍼즐처럼. 나는 몇 개나 맞았을까? 이걸 해보시라는 거야. 아직도 누군가가 뭐라고 하면 발끈. 왜 이 속에서 쓴뿌리들이 올라오는지 몰라요. 왜 쓴뿌리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악령 갖고 사나봐. 악령만. 응? 마귀하고 귀신만 뱃속에 다 잔뜩 놓고 사나봐. 왜 그렇게 쓴뿌리가 먼저 나오나 몰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이 있다고 하는데 주여 이러면서 좀 참으면 안 되나? 응? 누가 그냥 뭐라고 확 내질거다 주여 이러면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응? 바로 그냥 귓구멍이 뚫려갖고 바로 그래. 동생이 형한테 그러면 또 여동생이 언니한테 그러면 너 뭐라 그랬어? 지금 다시 얘기해봐. 아유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응?
금방 닦으면 주여 저걸 죽일래다 주여 부르지. 차라리 그러면 얼마나 좋냐고요. 주여 이렇게 맨날 얘기를 해주는데도 몰라. 주여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 있다. 그냥 죽여. 아직 그거 하다가 죽여를 계속 10번 20번 외쳐봐. 죽여. 주여로 나온다고 그랬잖아. 20번만 해봐. 20번만. 그냥 앉아갖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죽이도만 계속 해봐. 그냥 방언이 툭 터지고 예언이 툭 터질 것 같아. 그냥. 왜 그렇게 쓴뿌리가 먼저 나와서 너 지금 뭐라 다시 한번 말해봐. 내 귀가 잘못됐나? 재확인을 해요. 또 그러고 영혼을 막 쑥서포처럼 막 그냥 완전히 따발총을 쏴놓고도 속이 들 풀려서 확인사살하는 인간도 있어. 네가 나한테 졌나 안 졌나 보자. 꼬리를 내려서야 그래. 완전히 죽었구나. 이러고 많은 참 더러운 성격들을 다 가져가지고 참 어느 청년의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시겠어요. 하늘에서 천사가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해서 다 우리가 그분을 만나 뵙고 그래야 되는데 언제 그러겠냐 그 말이에요. 영생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적은 소잔을 소중히 여기라고 그랬다. 여러분이 잘났다고 다 팔다리 어깨 무릎팔 팔다리 어깨 무릎팔 다 건강하세요? 그거 다 건강하다고 건강한 게 아니야. 다 이렇게 쩔뚝발이로 살으래.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사주신이 멀쩡하니까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어디 가나 부족하면 무시하지 않아요.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장애인들이 자존심이 엄청 강해요. 네가 나 장애를 입었기 때문에 무시하지. 얼마나 고집과 아집과 이게 많은지요. 자, 그럼 바꿔서 얘기해서 영적인 장애자. 영적인 장애인을 보고 어떤 사람? 영안도 안 떠졌어. 맹인이죠? 예언도 못 받았어. 방언도 못해. 자, 어떡하죠? 언어장애죠?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들어. 자, 청각장애죠? 이게 장애인이 아니고 뭐야.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하고 교만하고 거만한지 몰라요. 차라리 하나님의 은사 능력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못 받은 사람이 영적 장애가 그렇게 교만하고 거만한 거예요. 무시하는 말을 못 들어요, 도대체가. 나를 무시한다 생각하면 왜? 만약에 그렇게 딱 했을 때 영안이 떠졌어 보세요.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이 보일 거예요. 사람 뒤에 마귀가 서 있는 게 보일 거라고요. 예수님 같으신 분은 마태복음 16장에 20절 22절에 뭐라고 했어요? 사단아 내 뒤를 물러가라. 베드로 그 제자 뒤에 마귀가 있는 걸 알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 뒤로 물러가라. 걔를 꼬시지 말고 날 꼬셔봐라. 이런 거죠. 능력 있는 사람은 그런 게 다 보여지는 거예요. 미래가 보여지는 겁니다. 현재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미래에 축복받을 거를 뒤로 자꾸 연장시키지 않으려면요. 엄청난 영적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순간 발언을 잘하고 행동을 잘하고 생각과 마음을 잘 먹는 거예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쑥쑥 내뱉으니까 너는 아직 멀었다. 물건 주긴 멀었다. 너는 인권과 영권 주긴 멀었다. 얼마나 네가 잘난 체라는지 너한테 영권 주고 신권 줬다가는 사람 다 잡아먹었다. 그래서 안 줘요. 멀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참을성이 있게끔 성령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죠. 그 성경 속에 그 많은 말씀 중에 요 작은 말씀 오늘 6절 10절 요거 하나 갖고도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지 몰라요. 아직도 다 알지도 못한 채 안다라고 지식이 많다고 고상하다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다고 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그랬죠? 자, 영생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소자라는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자라는 그런 각오를 하셔서 다
다른데 영벌로 들어가지 마시고 영생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소자를 소중히 여기라는 뜻은 자, 지옥불에 던져지기 때문이다. 자, 영생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사건도 있지만 오늘 구절은 말하죠.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어버리고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두 눈 갖고 지옥불. 자, 영생하고 지옥불의 어떤 사건, 지옥불에 던져지기 때문에 소자를 소중히 여기라고 한다. 예. 여기는 부족한 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범죄케 하는 눈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 눈이라는 것이 아주 세상을 바라보고 좋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지만 안 좋은 것도 바라볼 수 있는 게 눈이에요. 근데 두 눈을 가졌지만 한 눈을 빼는 것이 낫다. 그래서 한쪽 갖고 바라봐라. 두 눈이 있기 때문에 좌우에 모든 것들이 더 잘 보여요. 한쪽 눈만 가진 사람들은요, 행동 반경이 작습니다. 그럼 범죄를 덜 하겠죠? 눈이 나쁜 사람들은 안 보이니까 범죄를 덜 하죠? 눈이 잘 보이는 사람들은 잘 보니까 범죄를 많이 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마라. 없인 여긴다는 자체가 바로 소중히 여기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천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항상 배웠기 때문에 그 천사가 지금 계속 고발을 한다는 얘기죠. 계속 일러 바친다는 거죠. 천사가 계속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영혼 구원하는 모든 것, 잃어버린 양을 하나 찾아오면 99마리 양보다는 그 한 마리가 귀에서 찾아다니다가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면 기뻐한다고 그랬잖아요. 드라크마도 한 드라크마 잊어버렸는데 잔치상은 어떻게 해요? 10드라크마를 다 쓰고도 잔치를 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도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가 얼마나 더 기뻐하는 줄 아느냐 했어요. 죄인 하나가 회개를 하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굉장히 기뻐한다고 그 성경도 기록하고 있죠. 지옥불, 구더기도 타지 않는 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러면 불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눈으로서 얼마나 많이 범죄를 하고 있는 것인가. 눈이 나만 범죄하면 좋은데 범죄를 암이 전이가 되듯이 전일시켜요. 내가 본 거 저 사람한테 본 거를 본인 입을 열어서 이쪽에다 얘기합니다. 자, 이 사람은 안 봤지만 또 전달이 됩니다. 또 안 봤지만 전달이 또 돼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계속 누룩처럼 퍼져가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죄라는 거죠. 차라리 안 보였던 늘 좋았겠다라는 뜻이죠. 본다고 하니까 더 큰 죄라고.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시각 장애를 살려주시고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지옥불에 던져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자 하나를 소중히 여기라. 그러면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이 눈으로 이렇게 딱 버리는데 한쪽 눈 갖고 빼버려라 그리고 한쪽 눈 갖고 가자. 그런 얘기인데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큰 범죄를 하는가. 이것도 여기 똑같이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적용이 됩니다. 전자에 뭐라 그랬죠? 장애인. 영적 장애인들이 못 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죄를 진다. 그런데 여기는 눈,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 죄를 질 것인가. 보는 것마다 판단이 되거든요. 비판이 되고. 영적인 눈이 은사를 받기 전에는 하나 둘만 보이던 것이 점차적으로 많이 보여요. 자, 교회 오면 그냥 가족에서는 가족에 또 지나갔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 교회 와서 전부 보이잖아요. 거의 조금 있으면 조금은 있는 사람이 다 판단이 되고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막 다 판단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영적인 눈이 좀 더 떠졌다고 해서 때로는 주의 종들도 판단이 되고 내가 섬기고 있는 목사님들
내가 섬기고 있는 기관장들 다 이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판단이 딱 되거들라 한쪽 눈 빼자 그러는 건 한쪽 눈 감아라 그 뜻이에요. 한쪽 눈 감아라. 꼭 굳이 빼버린 것보다 한쪽 눈 감으면 안 보이잖아요. 차라리 감아버리라는 거야. 그냥 넘어가라는 얘기죠. 그걸 굳이 그렇게 막 따지고 들어서 어떡하자는 거예요? 재판을 하자는 거야 뭐야? 그럼 하나님의 본인을 얼마나 20년 30년이 되었건만 믿음은 개떡 같구나. 그러고선 안 재시겠어요? 다니엘서 5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네가 왕이 되었지만 아이고 참 벨사살 왕 네가 왕이 되었지만 저울에다 달아본 게 한참 모자르더라. 그래서 벼란박에다 놓고 벌칙 줄 것 같다가 손가락으로 나왔는데 다니엘은 그걸 다 해석하고 있는데 왕권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계속 왕들이 꿈을 꿨는데도 무슨 꿈인지 해석을 못하는데 다니엘은 꿈도 해석을 다 해줘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살아나와요.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4대 왕을 섬기면서 하물며 이스라엘 해방되기 이전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해방이 되고서도 거기에 있었다고 말해요. 노예 생활한 그 장소에서 아직도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가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있었겠지. 왜 있었겠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이 눈이 육적 눈에서 영적 눈으로 바뀌면 육적 눈으로는 막 꼴보기 싫고 용서할 수 없고 육적 눈으로 볼 때 다 비판적 판단적이지만 영적 눈으로 바뀌면요 다 불쌍해 보여야 돼. 다 극렬하게 봐야 돼요. 아직도 은사를 못 받았구나. 측은하다. 측은지심이 있어야 돼요. 아직도 주님을 못 만났구나. 주님을 못 본 눈이네. 주님의 음성을 못 들은 귀네. 다 측은해 보여야죠. 불쌍해 보여야죠. 그게 먼저 된 사람 아닌가요? 그냥 잘난 체만 하고 네가 못돼 먹었으니까 못 봤지. 네가 못돼 먹었으니까 하늘의 음성도 못 듣고 하나님 안 만나줬지. 전부 재판관이 돼가지고 형제를 원망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이 문 앞에서 기다린댔어. 야고보서 5장 9절로 쫙 나가죠. 형제를 원망하는 자 심판자 앞에 벌써 섰대.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절에도 스승이 된 사람 다 심판받느니라. 자기는 심판받는다는 생각은 하나도 못하고 자기는 하나님께 사랑만 받는 걸로 착각을 해요. 이런 사람들은 다 복을 주셨다가도 뺏어가요. 도로 걷어간단 말이에요. 그러고도 자꾸 범죄라고서도 무뎌져. 하나님이 안 때리는 것 같거든. 이 땅에서 여러분 매를 안 맞으면요 감사하고 고맙다고 하지 마세요. 천국 못 들어가요. 영생 못 들어가요. 다 싸놨다가 영생에 못 들어가게끔 영벌로 보내게끔 천국에 못 들어가고 지옥으로 들어가. 지옥불. 음부에도 안 간다 좋아요? 아니요. 무저갱이로 들어가요. 음부 무저갱이 뭐 다 하나님이 다 형벌에 맞춰서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은 어떤 형 저 사람은 어떤 형 그래서 다 형벌에 맞춰서 음부 무저갱이 지옥 영벌 다 만들어 놓고 그걸로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이 땅의 모형과 그림자인 히브리서 8장 말씀대로 바로 이 땅의 교도소, 유치장, 구치소, 파출소, 경찰서 이게 다 죄인들이 들어가는 장소야. 그걸 예화로 두었어요. 하늘나라도 그게 있다는 거야. 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쁘게 살아야 하잖아.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지키고 살지 않았으면 아직도 그냥 그대로 살아라, 그대로 멈춰라 그러고 살겠어요. 좀 건강해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귀가 어두워져, 눈도 어두워져, 행동도 어두워져. 그건 이방인들도 잘 아는 사실이에요. 아프고 있다는 사실, 몸은 뼈다가 으스으스하고 있다는 사실, 악여질이 석회질이 되고 있다는 이건 이방인들이 너무 잘 아는 사실이에요. 돈 주고 병원 가면 주사 맞으면 난다는 사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불치병과 죽을 병이 걸렸을 때에
그런다는 얘기죠. 그 우리 교인들 다 고맙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응? 병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잖아, 우리 교인들은. 응? 아니 혈압을 두려워해, 뭐 당을 두려워해, 아니 무슨 골다공증을 두려워하겠어, 아니 뭐 가다마이 사병까, 두려워하는 사람 없잖아. 퇴행성 관절염부터 뭐 갑상선 항진증, 저하증 뭐 이런 것들이 다 낫다 보니까 또 낭벌 바스의 강직성 척추염부터 시작해서 너무 나는 걸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 무슨 병이 오면 감기 몸살 왔나 그래?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교인들도 있을까? 그 감사하셔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과 같은데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도 진단해주고 방법론 제시해주고 아프고 그러면 의사 노릇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당회장님이 퍽 싫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종에서 기도 많이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의지할 수 있는 지팡이가 없어져봐. 장애인이 의지하고 지팡이가 돼 미끄러져 갔어. 걸어가 못 걸어가? 못 걸어가잖아.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셔야 돼. 할렐루야.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사랑해요 해봐. 적은 소자를 사랑합시다. 응? 소자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 그래야만 그냥 매 분초마다 축복 주실 것 같아. 내가 느끼건데. 응? 매 분초마다 시간마다 날마다 그냥 축복으로 받아 누리면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아직도 변하지 못해서 못 받는 사실을 조금 회개하시고 믿습니까? 자, 소자를 소중히 여기라는 뜻, 첫째 영생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불구자가 절뚝발이가 되더라도 영생에 들어갑시다. 두 번째 지옥불에 던져지기 때문이다. 부족한 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옥불보다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거기에 결론은 적은 소자 하나를 사랑하면은 결단코 어린아이 같아서 어른이 되지 않으니 천국에 넉넉히 들어간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커다라고 일컬음 받는다. 라는 뜻인 것을 꼭 마음속에 새기시고 소자를 지금부터라도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누가 무시하든 말든 나보다 작은 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잘 행해보세요. 그러면 저절로 내가 변해갈 거예요. 많이 변해갈 겁니다. 원수를 계속 원수라고 생각하면 돼. 참여하고 또 하면 바로 내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을 양아들을 삼았다는 잘 그 손목사님 잘 아시죠? 자, 그분은 당신의 아들을 죽인 걸 얼마나 그 용서를 했으면 양아들을 삼겠어요. 자, 이런 어떤 사례들도 잘 많이 있죠. 자, 이렇게 우리도 소자를 소중히 여기시는 모든 분들이 계셔서 모든 영권, 물권, 축복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나중에는 영생의 길로 들어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